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한 주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 중에 바다처럼 짠 물고기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답은 그런 물고기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중에서 바닷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고기 자체가 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비록 짠물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짜지 않은 물고기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환경과 그리고 풍조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물들고 흐트러지고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탄받고 욕먹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삶의 어떤 환경과 유혹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셨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집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왜 그러시죠?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뭔가 좀 누군가로부터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셨던 모양이에요. 사실 집사님 때문에만 속상하겠습니까? 장로님 때문에도 속상하고 목사들 때문에도 속상한 분들 많죠. 사람 나름이죠. 신실한 집사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이롱 집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표현처럼 겁나게 오래 했습니다. 징그럽게 오래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겁나게 오래 한 것만큼이나 정말 징그럽게 변하지 못하는 질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경우 있어요. 물론 억울한 경우도 많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하죠. 대다수의 교회,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잘하시겠죠. 대다수의 성도들은 잘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게 꼭 그 사람들이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뉘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참 질깁니다. 교회 안에 충지하는 질긴 사람들의 몇 가지 유형을 누군가 친절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질긴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토록 징그러울 정도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생각의 틀,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녔지만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사신 그 삶의 모습과 방법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거는 말씀이고 나는 나고 사랑하라고요? 아이, 싫은 사람은 죽어도 싫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 그건 너무 좋은 거 그거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난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건 합니다. 그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습적으로 도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전보러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과 담배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중독돼 살고 이러면서 우리가 입은 살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 즐긴 사람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생활도 오로지 초신자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과 방식을 따라 우리도 조금 더 이타적인 삶을 살고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 살고 좀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모든 기도와 모든 삶의 중심이, 모든 예배가,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예요.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품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더라. 또 즐긴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보이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결코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뭐 반대로 반대의 경우는 뭡니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배, 뭐 오직 산속에만 파묻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 뭐 가정생활, 뭐 주부로서의 모습, 아버지로서의 모습, 모든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서 욕을 먹는 사람들도 결코 좋은 신앙적인 모습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신앙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 복음,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손해 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이런 것들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룬 삶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질기고 강팍한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나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것에만 자신의 삶을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자신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용하려 하는,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질기고 질긴 강팍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질긴 신앙보다는 뭔가 조금 더 건강하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의 선한 영향력 내지는 능력 있는 삶은 뭔가 신앙의 내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순수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어떤 깊은 관계, 친밀한 영적인 교제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주의 은혜를 통해 나의 부족하고 나의 모나고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성숙되어져 가는 내 내면의 성숙함과 인격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주님과의 교제 내지는 친밀한 관계, 주의 은혜 속에서의 내 내면의 성숙함과 인격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실 만한 예배입니다. 바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실 만한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 내면이 더 성숙하고 내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심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건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즐긴 삶을, 내가 즐기고 즐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의 나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함, 내 내면의 성숙함과 다듬어짐을 통해서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오늘날 예배의 전신인 구약의 제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예리한 칼날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갈라서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 가운데 덮여있는 모든 기름을 빼내고 그리고 세세하고 섬세하게 각을 뜹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제사의 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제물의 각을 뜨는 것은 내 각을 뜨는 거예요. 그 제물의 각을 뜨는 그 순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같이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락하시는 예배의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각을 뜨는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각을 떠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물의 각을 뜨도록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왜 제물은 통째로 바치도록 하지 않으시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 가운데 기름을 제거하고 모든 부분의 각을 떠서 드리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구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물 중에서 받으실 것과 받지 않으실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받으실 것만 바치도록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도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된다. 아무거나 준다고 내가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의미로 어떤 것을 주는지도 모르고 자 이거 받아가세요 공짜입니다 하고 주면 그냥 받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 공짜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를 사기에 빠지게 해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 공짜는 세상에 없어요.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재물을 받으시는데 그냥 아무런 재물이나 그냥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의하면 병든 것이나 조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위한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각을 떠서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을 잘라내고 구별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오늘 시간이 남네, 교회나 갈까? 시간이 바쁘면 오늘 시간이 안 되네, 오늘 교회 못 가겠네. 바쁘면 패스. 그게 아니라 없는 중에라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예배. 그냥 장소가 거룩하고 여기 오기만 해도 그냥 막 분위기가 엄숙해서 막 그냥 내 마음을 막 쪼이는 것 같고 뭔가 분위기 자체에서 오는 그 위압감 속에서 내가 눈물을 왈칵 쏟아내야 할 것 같은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거기서 오는 그 어떤 위압감에서 오는 거룩함이 아니라, 분위기에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거룩함은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것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다. 재능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다면 그 예배를 가리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영광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참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진정한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마음의 각을 떠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당신의 마음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연락하시는 예배의 조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의 각을 칼로 떴다면 우리의 마음의 각은 무엇으로 뜹니까? 우리의 마음도 칼로 뜰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뜰 수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각은 오직 말씀으로만 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수많은 죄악과 그 죄악의 기름기들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질기고 강박한 마음을 내가 유지하게 되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내 마음의 각을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내가 대면하여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입니다. 빛 앞에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을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빛 앞에서 모든 것은 벌거벗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마음의 각을 뜬다는 것은 말씀의 빛을 비추어 내 마음을 벗겨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면 선이고 자기가 싫어하면 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매 순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이 맞는 마음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내가 하려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칼로 우리의 마음에 각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연락하시는 예배의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상한 심령을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오는 열정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야, 너는 참 잘했구나, 너는 참 깨끗하구나, 너는 참 의롭구나, 하나님 저 참 잘했죠, 하나님 저 의롭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간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과 동시에 신성을 또한 겸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유혹과 시험에 죄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미 당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상담가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누군가 조언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줘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인도하실 진정한 상담가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고통을 모두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힘주시고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가식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실수 많고 어그러지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오시는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기름진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신앙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아직도 가시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모든 예배의 순간 시간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싫어하는 질기고 강팍한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과 현장에서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그것도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예배의 삶에 최선을 다해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진정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을 힘입기 위해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의 검에 비추고 각을 뜰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하고 지친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5년의 상반기를 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모든 힘든 상황과 삶의 형편들은 우리 하나님 다 감안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 2015년 남은 6개월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는 2015년 남은 6개월에 여러분의 전략으로 삼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예배의 삶,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